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보통 가톨릭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래서 크로이츠백이라고 해요. 주님의 순환사 그림이나 조각들로 만든 12개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모두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예수님의 고난의 첫 스테이션을 알리는 데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비밀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예수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임을 천하 만민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핵심이 담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버전으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짝이란 원래는 누군가의 짝이어야 하고 그 누군가의 짝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가장 혐오적이고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말로 들릴 것이고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아픈 상처로 남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독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면 서로가 싸워요.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어떤 친구는 먼저 저에게 와서 뭐 도와줘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새 학기로 올라가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도 이제 다 새롭게 바뀌었어요. 새롭게 맞이한 담임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탤런트 노주현을 닮은 데다가 젠틀하셔서 반 친구들이 그 선생님 반으로 배정받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를 정도로 선생님의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후 처음 과학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쪽지를 주시면서 이 쪽지에 쓰여 있는 대로 실험실에 가서 실험 도구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께서 저를 지명해서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당시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에서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투덜거리고 왜 나만 시키느냐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을 필요로 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내가 그 누군가에 꼭 필요한 쓸모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오실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 파사 페스트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벳바켓 마을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테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고는, 그런데 만일 누군가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 물으시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참 특이한 것은 두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제가 다 사복음서를 봤는데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결혼식 날 신부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친구들이 신부보다 옷을 튀게 입거나 신부보다 더 예쁘게 치장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 그것도 목회자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또 교회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장사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을 꽤 따지는 분들 중에는 교회도 담임 목사도 명품처럼 생각하시고 무슨 교회 어떤 목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연히 이해가 돼요.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사랑하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는 그분의 학력이나 경험, 카리스마나 능력으로 그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드러내며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인지 또 그런 목사인지 그 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 2,000명이 넘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고등부 교사로 또 성가대 지휘자 등으로,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성가대 지휘한 거 맞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엔터테이너가 된 듯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면서 그 교회 일이 제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랬는지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큰 소리로 회당이나 광장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두 제자는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가 메인 것을 어떻게 아셨지 궁금했을 테고, 무조건 주께서 당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당나귀 주인이 선뜻 당나귀를 내어줄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반문했을 텐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넘도록 날마다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요. 말로 되는 일은 인간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과학적,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일이었기에, 또 예수님의 설교는 인간의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닌 그 이상을 넘는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사람의 말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 말과 행동 등 그와 함께하며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신뢰가 될 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조롱을 많이 받는 이유는 언행이 일치하지도 않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인정할 때 참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제자가 한 심부름은 마을로 가서, 동사 메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끌고 오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어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 주님께 끌고 오라는 말씀은 죄에 얽매여 있는, 마치 귀신이 들려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풀어 주님께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뭔가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또 명문학교, 좋은 직장, 출세와 권력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얽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과 의무들 때문에 그 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지만 지난 과거에 지은 죄의 죄감들 때문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했습니다. 죄의 특징은 우리를 묶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매여 있지 않고 그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죄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매여 있는 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귀를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누군가 얽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나귀가 제자 2명이 필요했듯이 만일 우리들 역시 스스로 풀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두 명의 제자란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신앙이 좋은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신앙의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울증이나 정신적, 육체적 질병 또 뭔가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무거운 사슬로부터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둘째, 당나귀의 주인입니다. 두 제자들처럼 마태복음뿐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당나귀 주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당나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농사 짓는데 노동수단으로서 그리고 이동하는데 교통수단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짐승이었고 당시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그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그것도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필요하시다고 해서 쓰시겠다고 요구하시면 이 나귀 주인처럼 아무 말 없이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선뜻 예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제가 포기할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족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었었습니다. 제 한 몸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만약에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가 이걸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고개를 저었고 이런 생각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결정했을 때 그때 우리 아들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이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데 아마 그때 한 결정이 지금까지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떼어놓을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그 계기는 제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가 제일 좋은 아빠로 교육가로 도와줄 테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너의 아들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내가 키워주시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믿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떠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당시 저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비투어가 1.0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의과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이 착착 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하신 것 같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제가 이제 가을에 그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이 칼스루헤와 그 하이델베르크 사이의 퍼스트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제가 이제 라인펠덴으로 2013년에 제가 사역지를 옮겼는데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제 아이가 의과대학교 1학기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이 저녁 때
저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들이 김나지움을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독일 연방에서 주는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매달 얼마씩 이렇게 장학금이 나오고, 또 얘가 이제 대학교에서 어디 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갈 때나 세미나나 무엇을 할 때 비행기 표며 모든 일정의 생활비도 나오는 그런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이 아이가 각 그 김나지움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의 김나지움에서 2명씩 선발된 애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하고 이제 지내는데, 여기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꽤 알려진, 그리고 세계적으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인, 뭐 종교인, 사회인, 경제인 할 거 없이 이제 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독일 국가 장학생을 받아야 될지 선발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연락해서 다 자기가 편지를 받았는데 다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마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너가 이 장학금을 설사 못 받더라도 섭섭하지 말라고. 아무래도 너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가 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그 아이한테는 필요한 거니까 너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염려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제가 늘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질문,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런 질문을 제가 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그날 경험하면서, 설사 내 아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났는데 저녁 때 이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마마 자기가 15명 중에 선발이 됐노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그 아들을 잘 아는 주님께서 아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혹시 욕심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쉽게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지을까, 우리가 불행하게 살까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 대부분이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착하시는 분들은 100%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물질에 약한 분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또 인정받는 것에 약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죄의 올무가 되니 그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었던 당나귀를 주님께 드릴 때 그 당나귀는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태우는 데 사용되었듯이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소중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원하는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쓰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당나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Du bist ein Esel.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나귀야 라는 독일 말이 있습니다. 욕이요. 한마디로 욕입니다. 상대방이 바보 같고 고집이 셀 때 사용합니다. 16세기 때 그 마틴 루터도 그랬고 독일 학교에서는 라틴어를 이제 공부했는데 라틴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 애들에게 이 에제스 마스크라고 해서 이 당나귀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또 독일 말에 에제스 게둘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당나귀의 인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나귀는 본래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말과 달리 한 곳에 진뜩이 쭉 눌러 앉아 있을 정도로 고집도 세고 완고한 동물인데 특히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 나귀는 더 고집을 부리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이런 나귀 같은 애들이 있습니까? 나귀의 이 강인한 고집과 인내심은 짐이나 사람들을 운송하는데 이동수단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말과 달리 물과 먹이를 자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지구력과 방어력이 강해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데 동물로서도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귀는 한 번 본 것들을 잊지 않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적이 없다고 하고 특히 이제 고산지대처럼 높은 곳에 위험한 곳에 지나가야 될 때는 나귀는 어떤 길을 어떻게 잘 가야 하는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나귀는 작은 공간에서도 싸우지 않고 잘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나귀 같은 사람을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멋진 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볼품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등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잘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곤란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돕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싸우지 않고 잘 화해하며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넷째, 이제 겉옷을 던져서 나귀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권위, 왕자는 왕자로서의 권위, 공주는 공주로서의 권위를 의미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권위가 아니라 단지 덮개에 불과한 이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옷을 담보로 잡을 정도로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재산입니다. 이들의 생존과 결부됩니다. 예수를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헌신을 의미하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존심과 권위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겉옷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통일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당시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새로운 다윗을 기다려왔고 꿈꿔왔습니다. 다윗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듯이 경제적 풍요, 정치적 자유, 사회적 정의, 평등, 평화를 가져다 줄 이런 다윗을 닮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이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었고, 호산나,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고 소원하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무리들처럼 주님께 감사한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환호성을 지르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기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을 저는 신앙의 변덕인이라고 말합니다. 변덕쟁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맞추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주께서 쓰시겠다는 5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 쓰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학벌과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군마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한갓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세상 왕들이나 통치자들과는 달리 공의와 진리, 구원의 왕으로서 온유와 겸손, 그리고 섬김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로마의 그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을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로마의 압제비로 그동안 동족과 살과 피를 짜낸 그 반대세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복지와 안정을 약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한 번 타지 않은 그 새끼 나귀의 등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본래 평화를 뜻하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죽음으로 평화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경제적 두려움과 서로 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를 의심하고 외롭게 보내는 이 땅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확진이 멈추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우리의 겉옷을 주님께 벗어드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쓰시기를 원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 길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인들을 구하시려 스스로 한없이 낮추신 그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귀처럼 고집이 세고 완고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여전히 뒷발질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버텨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에 매여 있어서 선뜻 주님 나라를 위해 나서지도 못하는 용기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제자들까지 보내주시어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주님께 이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주님 홀로 가시지 않게 저희들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불편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라면 주님, 저희들 이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당신이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단지 감사로 끝내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이제 종료주일을 끝으로 여러분께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